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여러 역사 중 한 부분이지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위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고난에 처한 자라면요,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귀한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위로를 할 때에 그 위로가 그 영혼을 살려내기도 또한 세워가기도 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줘요. 구원과도 같은 의미다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위로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 속에서 빠져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와 같은 그 뜻으로서의 위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동등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위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듯이 말합니다. 이 위로를 바울이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이라고 말했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때로는 동족의 위험이라고, 이방인의 위험이라고, 강들의 위험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소개할 때 그 소개를 따라서요, 그가 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찬송,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는 바울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 속에 유로가 많았다는 건요, 환난에 따른 고난도 넘쳤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이 주는 환난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감이 힘이 들지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 오늘 우리가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혹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그 위로가 임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즉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변함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위로가 사울에게 나타나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인데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위로를 하였는지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26, 27절에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라는 이 내용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궁금한 점 혹시 없으십니까? 바나바는 똑같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날처럼 정보 교류가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시대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들을,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가 알았을까요?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 헌신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도 받아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 거하는 지금 오늘 이 변화된 사울,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동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다메섹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주님의 제자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알려주었겠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지 못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이미 그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의 변화를 이야기해 줘야 한다면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 또는 베드로이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을 위로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이 부분은요, 이미 1장부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지요. 그때에 다메섹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 귀로 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일어난 역사들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는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바나바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바나바가 위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던 이 사울, 그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요. 그 일을 바나바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것도 바나바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듣고 가서 사울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까닭에 놀랍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파한 일, 그것도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 2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였다라는 말씀이 소개돼요. 이 일을 바나바가 알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가리켜서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표현이라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31절에 이 바나바의 위로하고 또 사울이 위로받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위로받은 이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사역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현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이 되기까지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였어요.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기도원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대학 청년 때에 정말 작은 기도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원에서 방학 되면 늘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지혜나 지식도 없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되었고, 무익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러한 제가 그러한 은혜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크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 위로하시는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왜 지금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걸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열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이요. 생활에 보이는 것들에 의한 안일함과 편리함이 사람들의 마음의 영성을 잠재우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오늘날 성령이 위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어진 이 마음이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 감사도 없고 결국 무디어진 그 심령으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자 더 강해지는 모습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이 위로하심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성경의 시대마다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백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바쳐요. 그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 할 때요,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낳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어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아나니아를 감동하시듯 바나바도 감동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와의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어찌 바나바만 그렇게 쓰임받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또 일했음을 알려줘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을 비롯한 일련의 전도인들이에요.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바울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디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서 바울을 비롯한 일련의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되십니까?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북한, 남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 현재 그리스 이 땅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요. 그래서 고대 이 성경 바울 시대에도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이 또 남쪽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는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가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 하나가 더 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도시들이 있고 아가야에는 현대사에서는 아테네 그런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덴보다도 더 많이 소개하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고린도. 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이죠. 이 고린도 그리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차 이제 갔었고 거기에서 3년 어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각 사람들마다 막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은사들이 서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로 나뉘어져요. 우리는 바울파, 또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이들은 게바파 또는 그리스도파라 해가지고 막 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지요. 너가 틀렸다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서로가 마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되니까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책망 섞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요.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달라져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점이에요. 위로 때문에 그래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같은 전도인들과 함께 아까 앞에 보시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인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이게 이제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단지 왔다 이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자, 디도가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했는데 이 디도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도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위로했는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너희의 사모함과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함, 알려줌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라고 여겨졌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려는 일,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잠깐 근심하게 하였던 것도 후회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될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믿는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단순히 아유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는 사람으로서의 이 위로로 끝나버리는가? 아니요. 성령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시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살아 역사하여 전달되고 또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지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위로하시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위로 사역은요, 신유와 기적, 표적들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거든요. 나는 저 유대인 동족들에게 늘 멸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저들은 나한테 늘 말한 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문둥병자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돌멩이를 던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변형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 알아봤지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못 알아볼 정도로 변형되신 예수님, 그런데 떡을 떼시고 그 가운데에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야, 우리가 길에서 올 때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던 그러한 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서 변화되는 거지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원수 같은 그 이지만 축복할 모습으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되는 것까지도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따라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었을 때 그 위로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머문 위로의 사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그리하여, 앞에 소개한 내용은 사울의 변화됨이고 그 변화됨을 바나바가 소개한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위로의 사역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게 아니라 온 유대에, 갈릴리에, 사마리아 온 교회가 다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발이 달렸어요.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도 아닌데, 그저 나는 들었을 뿐인데,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대. 그 핍박자가 정말 전도자가 되었어. 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온 교회들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한다는 거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역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셔. 그로 인하여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도요, 주를 경외하는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수가 더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역사로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위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상은 자기 자신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사업상이든 질병이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더불어서 사람의 위로도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울을 부르시듯 그렇게 위로하시면 좋겠지만 그 위로가 없는 사람 같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위로를 따라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자신들도 이 시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부르시오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의 모습으로 종들이 엎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할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들고 수종들며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요 지진이 일어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저기 검게 그을리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오히려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 위로하심을 따라 종들이 힘을 내고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권능인 줄을 알고 이제 마음의 뜻을 세우며 입술의 말로 삼아 성령의 위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에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할 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오산성은교회 평안하게 하실 때 성령의 위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